안녕하세요. 비전의 가족 여러분. 11월 3일 월요일 말씀 토크 라디오의 문을 엽니다. 분주했던 하루 속에서도 잠시 멈춰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주일 설교 감사로 드리는 제사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교 제목부터가 감사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여기서부터 뭔가 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설교에서는 먼저 감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관계의 증거요? 네. 삶에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과 가깝다는 뜻이고, 반대로 이제 원망이나 불평이 많으면 하나님을 잊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죠.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예수 믿는 분들 보면 삶에 감사가 넘치고 얼굴 표정부터 달라진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편 50편 말씀을 좀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특히 22절, 23절이 핵심이에요. 네, 그 구절 저도 기억나요. 22절이 좀 무서운 경고였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네.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알면서도 잊은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해요. 하나님을 잊는다는 건 곧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또 그분의 은혜를 모르니까 감상하지도 않는 상태. 이게 바로 죄의 시작이라는 거죠. 뭐랄까, 에덴 동산의 선악과 비유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문제의 뿌리라는 시각이에요. 관계 단절이 감사의 부재로 이어지고 그게 죄의 시작이다. 그럼 반대로 감사는 관계 회복의 열쇠가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23절이 중요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려 노력하는 사람이고 결국 구원을 얻게 된다는 약속인 거죠. 감사가 단순한 감정을 넘어 관계를 회복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는 제목이 여기서 연결되는군요. 그런데 이 감사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고맙습니다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설교에서 토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보통 감사로 번역하지만 원래 뜻은 던지다, 내던주다에 가깝다고 해요. 그래서 설교에서는 진정한 감사를 단순히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 삶 전체, 걱정거리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던져 맡기는 것, 즉 완전한 신뢰의 표현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내던진다, 맡긴다. 상당히 깊은 의미인데요. 그냥 좋은 일이 있을 때 고맙다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네요.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토다의 감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심지어 그게 고난처럼 보여도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고 인정할 때 가능한 감사라는 거죠. 모든 것을 맡기는 감사.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라고도 하셨죠.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처럼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릴 때 그 신뢰의 표현 자체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맡기는 수준은 다르겠죠. 10% 맡기는 사람, 50% 맡기는 사람, 100% 맡기는 사람. 100% 맡기는 수준의 감사라 이상적이기는 한데 솔직히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늘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면서도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불평부터 나올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설교에서도 그 어려움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누구나 감사하며 살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게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예로 드셨어요. 그 이야기요?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인데 네.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표현한 사람은 딱 한 명. 그것도 유대인들이 약간 무시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죠. 10명 중에 1명, 10%네요. 생각보다 감사를 표현하는 게 정말 드문 일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에서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이런 토다의 감사를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한 10% 정도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예마도 있었죠. 그 1860년 미시간 호수에서 사람들을 구한 분 이야기. 네. 에드워드 스펜서 이야기요. 여객선이 침몰했을 때 17명이나 구조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후유증 때문에 본인은 얼마 못 가서 돌아가셨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이 참
마음 아프면서도 인상 깊었어요. 네. 구조된 17명 중에 딱 한 명, 한 소녀만 7년 동안 꾸준히 편지를 보내서 감사함을 표현했다는 거죠. 단 한 명이요. 네. 스펜서는 그 감사할 줄 모르는 16명보다 그 소녀의 편지 한 통이 자신에게는 훨씬 큰 위로가 되었다고 했대요. 생명을 구해준 그 큰 은혜 앞에서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감사하지 않은 16명은 어쩌면 내가 소리쳐서 살았다. 내가 막 헤엄쳐서 살았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 소녀는 스펜서 아저씨, 그리고 더 나아가 그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고요. 이런 생각의 차이가 감사를 가르는 걸까요? 설교에서는 그런 관점을 보여줘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은혜로 된 것이라는 인식.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왜 감사를 그냥 감사가 아니라 제사라고 표현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감사의 제사. 맞아요. 제사라는 단어가 좀 무게감 있게 다가왔어요. 보통 제사에는 희생이 따르잖아요. 살아있는 제물을 죽여서 바치는 건데 이걸 감사랑 어떻게 연결하죠?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막 원망이 터져 나오는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때는 감사하기 싫은 내 마음,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의 자아를 의지적으로 부인하고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 자아를 죽인다. 네, 나는 감사 못해 라고 외치는 내 안의 목소리를 꽂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다 고 결단하는 것. 이게 바로 내 자아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제사라는 해석이죠. 와, 이건 정말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되겠네요. 전적인 믿음이 필요한 행위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에서도 이건 전적으로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라고 강조해요. 감사하기 싫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듯이 제단이 올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감사의 제사가 드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드리는 감사의 가장 최고의 표현이 바로 예배라고 연결하고요. 시편 50편 앞부분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재물이나 이런 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표현인 예배, 즉 감사의 표현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죠. 봉사나 선행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예배가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군요.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니까.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감사가 빠진 예배는 그냥 형식적인 종교 행위일 뿐이라고 경고하기도 해요. 또 마음속으로만 감사하고 표현하지 않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과 같다고 하고요. 감사와 예배는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정말 그렇네요. 이 감사라는 주제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 유래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저도 그냥 풍년에 감사하는 날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 청교도들 이야기요. 보통 1621년에 첫 수확하고 드린 감사 예배를 추수감사절의 시작으로 보잖아요. 네. 그런데 설교에서는 그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요.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 타고 도착한 102명 중에 첫 겨울에 거의 절반, 47명이 죽었어요. 아, 정말 끔찍했네요. 네, 할애 옥수수 5알로 겨우 연명할 정도로 식량도 부족했고요. 그런 혹독한 시간을 보낸 거죠. 그런 상황 뒤에 첫 추수를 한 거군요. 네. 그리고 이듬해에 인디언들 도움받아서 농사를 짓긴 했는데 사실 연구를 보면 1621년 그 해가 뭐 엄청난 풍년은 아니었다고 해요. 오히려 흉년에 가까워졌다는 말도 있고요. 아, 정말요? 흉년인데 감사를 했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고 또 그 어려운 와중에도 작은 열매라도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3일 동안 축제를 열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결과가 좋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끔찍한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게 하신 은혜 그 자체에 감사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토다의 감사,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의 모습이네요. 설교에서도 바로 그 점을 강조해요. 청교도들의 감사는 환경이나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감사였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로 시작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해석을 덧붙이죠. 결국 설교는 어떤 상황에서든 좋은 일이든 심지어 나쁜 일처럼 보이는 일이든 감사하라는 권면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내 약점이나 어려움까지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설교하신 목사님 본인의 간증도 나누셨잖아요. 평생 기관지가 약해서 설교 때 기침을 자주 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불평하기보다 다른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한다고. 네, 기억나요. 원망 대신 다른 길을 예비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맞아요. 어려움이나 약점이 있다고 해서 그게 원망이나 불평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논리예요.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다른 은혜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건강하게 하시고 결국 행복하게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하고 표현하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제사라고 마무리합니다. 비전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권면하며 성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서는 완전한 신뢰와 맡김으로서의 토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꺾고 드리는 영적 제사로서의 감사. 또 이 모든 것을 담아내는 예배의 중요성까지. 사랑하는 비전의 가족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신뢰하며 맡긴다는 토다의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의지적으로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을 한 가지 찾아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지금 가장 감사하기 힘든 그 영역에서부터 시작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의 가족 여러분, 주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세요.